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우리 동족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간 사람입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예수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오늘 이 강단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북한에서 태어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숭배했던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미국에 와 보니까 이 미국에서 우리 한인들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격동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과 북이 갈라져서 70년 동안 우리는 이 분단 속에서 이념 갈등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제일 먼저 안 것이 하나님을 알은 것이 아니라 김일성 우상을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왜 왔습니까?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어떻게 당신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올 수 있었습니까? 하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같은 북한 사람들, 저부터 시작해서 그냥 밥이나 얻어먹기 위해서 한국으로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그 땅에서 살면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북한에서 살 때에는 그것이 응당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간은 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도 자유롭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온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있었던 얘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동네 한 가정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는, 불 붙는 집 안에는 그 집 5살 아들이 나오지 못하고 그 불 붙는 집 안에서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보면서도 누가 들어가서 그 애를 건져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위험하니까, 들어가면 죽을까 봐 누구도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 아버지가 달려왔을 때에는 집이 무너지기 직전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몸을 던져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뛰어 들어갔으니까 아들이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가지고 나온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살려달라는 자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걸려있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이 옷 속에 감춰가지고 자기 아들보다 먼저 그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먼저 구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무너지고 그 아이는 불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미국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저주했을까요? 그런데 북한에서도 그 아버지가 저주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여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북한의 노동신문 그리고 북한의 TV에서 대대적으로 그 아버지에 대한 선전이 나오는데 어떤 선전인지 아십니까? 불붙는 집안에서 자기 아들보다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위해서 한 목숨을 바친 그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을 먼저 가지고 나온 그 아버지에게 북한의 최고 칭호인 공화국 여웅 칭호를 수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그걸 보면서 나도 저 아버지처럼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 집에 만일 불을 붙는다고 해도 나는 우리 가족보다 위대한 장군님께 충성하여 그 사진을 나도 저렇게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그때 했습니다. 이게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을 의미한 사상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평화의 화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곧 통일이 온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북한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북한이 저렇게 쉽게 변할까요? 저들의 저 사상을 쉽게 포기할까요?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탈북민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보니까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지 그것을 이 성경에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냥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고향, 우리 부모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 가서 대한민국 사람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배웠던 우리 역사는 다 거짓말 역사더라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이 살아왔던 이 가족의 역사를 마치 우리 민족의 역사인 것처럼 우리는 북한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국에 가서 다시 우리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 역사 자체가 기독교 역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100년의 현대사를 한번 우리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대한민국이 저렇게 발전되게 된 것은 그 힘이 어디에 있은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36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마는 그때에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찾을 수 있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가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찾을 수 있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찾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에, 여러분, 독립운동할 당시에 우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나라를 빼앗기고 너무 약했습니다. 일본은 너무 강대했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일본을 굴복시킬 만한 힘이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독립운동이 앞장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분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늘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당시에 우리는 약했지만 누구를 움직여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거대한 미국을 움직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면서부터 일본이 항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찾을 수 있었더라고요.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저는 그 역사에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찾을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역사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나라 애국가에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만세라고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에 가니까 대한민국의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만세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이들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만세라고 하는 이 문구에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왜 감동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찾아주셨는데 그걸 진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이 그 애국가에다가 늘 문구가 없어가지고 그 글을 기록해놨을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선진들이 애국가에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만세라고 기록해놓은 것은 자라나는 우리 새시대 청년들이 이걸 부르면서, 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찾아주셨다는 걸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할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은 최고대학이라고 하는 모 대학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대학교에 교수님께서 강의를 부탁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할 때에 제일 먼저 문구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의 만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걸, 이 긍지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두를 떼고, 그리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내려와서 교수님과 학생들하고 다과를 나누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하고 자꾸 목사님이 강의 때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솔직히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성공적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오늘 저 대한민국이 저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그 교수님이 새마을운동을 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 때에 새벽 종소리와 함께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다 하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새마을운동 때에 새벽 종소리와 함께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오늘 이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문구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 새마을운동 때에 이 새벽종을 어디에서 울렸나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새마을운동 때에 새벽종을 어디에서 울렸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울렸습니까? 정부 청사에서 울렸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디에서 울렸습니까? 교회에서 울렸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조국교회 거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종탑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다 종탑이 있어가지고 새벽에는 종을 때리게 되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종소리와 함께 깨어서 일터로 먼저 달려간 것이 아니라 교회로 먼저 달려와서 그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저 대한민국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는 아니하고 이제 남과 북이 잘하게 되면 평화가 올 것이다 하면서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평화는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평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평화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폭력을 누가 만들어갑니까? 사람이 만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평화의 주체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우리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평화를 이룰 것 같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70년 동안 지금까지도 우리는 계속 갈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럴 때에 우리 민족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은 남과 북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애국자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애국자들이 아닙니다. 저도 나와 보니까 얼마나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얼마나 조국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 그들이 왜 걱정하는 것입니까?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빼앗긴 나라도 찾아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민족을 저렇게 잘 살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은 저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좋은 성경을 왜 우리 고향 땅에서는 믿을 수가 없었지? 우리는 왜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이란 그 이름조차도 모르고 살아왔을까? 늘 제가 반문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 동포들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북한 동포들 지금도 여러분, 저들은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대한민국에 일찍이 먼저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130년 전에 여러분,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님들께서 제일 먼저 교회를 어디다 세웠습니까? 평양에다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그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다고 하는 평양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봉수교회, 칠골교회요? 그게 우리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에 세워졌던 장대현 교회,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 남산은 감리교회, 일찍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 최초에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 교회를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 김일성이 무너뜨렸습니다. 왜 무너뜨렸을까요? 저는 한국에 와서 예배 드려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는 걸 우리 북한 동포들이 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은 왜 교회를 다 허물어 버렸을까요? 그 이유를 기독교인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힘으로 저 북한 땅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못하고 그냥 우리가 얇은 사랑을 주면 사랑을 저들에게 주면은 회복될 것이라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개입되어야 됩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김일성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그 김일성의 어머니도 교회에서 권사로서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김일성도 어렸을 때에 교회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컸다고 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지금 북한 땅에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다 버리고 북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접할 수 없도록 저렇게 강요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우상입니다. 지금 북한 땅에 김일성 동상이, 거대한 김일성 동상이 48,000개가 전국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10계명의 첫째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10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김일성이 여러분 북한을 통치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 우상화를 기억한 겁니다. 왜? 공산주의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동상에다가 곳곳을 세워놓고 자기를 참배하게 만든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그 기독교인들이 자기 우상화를 시키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 허물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영락교회를 창조하셨던 한경직 목사님도 왜 북한에서 저 남한으로 갔습니까? 그때에 그 핍박을 못 이겨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교회들과 함께 그분들이 한국으로 이주해 간 것이 아닙니까? 그 탄압을 못 이겨서.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될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이 없고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니까 우리가 반세기 동안 저 북한을 봐왔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가난하게 된 것은 여러분 미국이 경제 봉쇄를 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땅을 저주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땅을 회복할 힘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북한에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탈북자들이 제대로 와서 깨달으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저 땅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 땅에 가서 배우고 북한에 영향력을 끼치라고. 자 여러분, 지금 한국의 TV에 보게 되면은 많은 탈북민들이 이만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북한에 대한 실정을 여러분 가서
증언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지금 북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한류 문화가 막 일어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탈북자들이 많지 않을 때에는 한국의 문화가 북한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탈북자들이 생기면서부터 탈북자들이 지금 비밀 루트로 통해 가지고요, 자기 가족들하고 다 비밀 통화를 하고 또 돈도 보내면서 이런 여러분 통로들이 생긴 겁니다. 이런 통로를 생겨 가지고 이 한국의 문화도 막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북한하고 통화를 하고 있고 돈도 보내고 있는데요, 통화해 보니까 저들이 나더러 한국의 영화 드라마 나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그거 USB에다 좀 담아서 좀 보내달라는 겁니다. 제가 야단쳤습니다. 너희들이 그걸 보다가 발각되어서 보이브에 잡혀가서 곤혹을 치르려고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저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노동당 간부들도 보는데 우리라고 왜 못 보느냐? 그러면서 USB에 담아 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걸 다 본 다음에 장마당 가가지고 판다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한 달 월급이 북한 돈으로 3,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하나 갖다가 장마당 가서 팔게 되면 5,000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태영호 공사가 탈북을 해서 우리 한국에 작년에 왔지 않습니까? 이분이 언론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 동포들이 낮에는 김정은 만세 부르고 밤에는 집에 들어가서 이불을 다 뒤집어 쓰고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한국의 영화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밤에.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됐구나. 와, 대한민국이면 거지들만 사는 나라라고 그랬는데 거지들만 사는 나라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도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이 왜 북한으로 못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저 주체 사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지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독교를 탄압합니까? 여러분, 중국도 보십시오. 지금 옛날에 중국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돼 가지고 중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이 엄청나게 위압을 느끼는 게 기독교에 대한 복음을 엄청난 위협감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합니다. 다 추방해 보냅니다. 왜? 복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강한 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탈북민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탈북민들이 저에게 와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보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우상 숭배를 해왔네요.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북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김일성 동상에 참배하는 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걸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북한의 당국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강한 무기로 북한을 여러분 정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북한을 여러분 우리가 해방시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북한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통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독일은 일찍이 통일될 수 있었던 이유가 독일의 서독이 동독국 공산치하 속에서도 여러분 어떤 운동을 했습니까? 프라이카이프 운동을 하면서 그들이 엄청난 돈을 저 동독에다 지불해주고 그 당시에 동독 감옥에 있던 기독교인들과 정치범들을 그 돈을 주고 사원 운동이 바로 프라이카이프 운동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정부가 그들을 키운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그들을 품고 교회에서 그들을 신앙 안에서 키웠더니 이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정도 구원해야 되겠다고 그들의 비밀들을 통해서 많은 복음을 들여보내면서부터 저 동독 사람들이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중요성을 우리 대한민국 조국 교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앞으로 통일의 힘은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조국이 복음을 저 북한 땅에 증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통일되느냐 늦게 통일되는가 하는 이 판가름이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 보십시오. 김일성을 창대했던 저 같은 사람도 대한민국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탈북해 온 동포들이 그냥 누군가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복음 전도지를 하나 준다고 해서 복음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 통일된 후에도 북한 사람들이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조국교회가 지금부터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자꾸 복음을 전파시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믿고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97년도에 탈북을 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저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그 중국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심양이라는 곳에 가면은 서탑교회라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그 당시에 그 교회를 담임했던 오예훈 목사님, 여자분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제가 북한 사람인 걸 알고 저에게 성경을 하나 선물로 주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과 진리가 있는 책이다. 그러면서 저도록 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과 진리가 있는 책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성경을 받는 순간에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성경을 딱 보는 순간에 이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 혁명 노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는 북한에서 김일성 혁명 노작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 성경을 딱 보는 순간에 그 김일성 혁명 노작하고 너무 흡사한 겁니다.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십계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책을 보게 되면은 노동당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십계명과 10대 원칙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대 원칙의 첫째가, 여러분, 김일성 사상에는 다른 사상을 가지지 말라. 그리고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일대기를 그린 책이라면은, 여러분, 김일성 혁명 노작은 김일성이 태어나서 북한을 통치하기까지 김일성의 일대기를 수록해 놓은 책입니다. 너무 똑같더라고요. 보는 순간에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이런 책을 나도록 공부하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을 들고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목사님께 던지면서 따졌습니다. 목사님, 저를 너무 우습게 본 거 아닙니까?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나는 이 책보다 더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의 노작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책을 보니까 우리 장군님의 혁명 노작을 그대로 모방한 책이네요. 이걸 어떻게 나도록 공부하라고 주는 겁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아니다, 너네 김일성이 이 성경을 모방한 것이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마음에 와 닿지 않더라고요. 이 마음에 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라. 그래서 읽어보니까, 창세기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어서 진흙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게 인간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이걸 어떻게 믿나?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는 게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아십니까? 너무 곤혹스러웠습니다. 이건 아니야.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김일성도 저렇게 우리가 찬양했는데, 김일성 찬양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 아니, 살아있는 김일성도 우리를 못 지켜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보여지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보여지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야. 이거는 절대로 이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문을 딱 닫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은지 아십니까? 그렇게 부인했던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매일같이 이 성경을 공부시키는데 이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요, 이게 너무 거북한 겁니다. 그랬던 나에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하자고 저를 앉혀놓고 읽어주는데 이 길을 막고 싶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믿겨지지 않는 걸 자꾸 강요하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벨 소리가 울립니다. 목사님 야단났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보니까 그날 공안들이 저를 잡으려고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공안에 가서 고발했습니다. 목사님 집에 북한 사람이 와 있다고. 그래서 그 공안들이 그날 잡으러 왔는데, 그날도 목사님 방이 한 3평 남짓한 방입니다. 도망갈 것이 없습니다. 공안들이 들이닥쳤다고 하는, 경찰이 들이닥쳤다고 하는 그 전화를 받고 목사님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도망갈 데 없으니까, 경찰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어디 도망갑니까? 집안이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그 커튼이 뒤로 저를 숨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숨었습니다. 그리고 공안들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을 협박합니다. 내놓으라고. 다 알고 왔으니까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교회와 당신 문제가 생길 줄 알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탈북자를 보호하다가 발각되게 되면은 그 목사님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잡혀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목사님께서
담대하게 맞서는 겁니다. 모른다고. 그런 사람이 오기는 왔는데 배고프다 해서 밥 한 끼 먹여 보냈는데 뭐가 잘못인가 하고 막 뜨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공안들이 그럼 이 집안이 한번 뒤져봅시다 해서 내가 나오면은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은 담대하게 나를 보호해 주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공안들이 집안을 뒤져보지 않고 떠나가면서 다음에 오면 신고하시라고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나는 감사보다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저 목사님이 나를 살려주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게 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커튼을 열고 나오는 순간에 목사님 앞에 감사합니다는 말보다 목사님, 저를 살려준 목적이 뭐예요? 나는 목사님의 아들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왜 이런 위험한 속에서 나를 살려주는가? 내가 보니까 이 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는데 나를 붙잡아도 그걸 일시켜 먹기 위함이죠.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감사보다 그 목사님에게 이걸 따졌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게 나의 신앙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북한 동포들에게 증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가서 여러분 동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미국에 있는 여러분들 정말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32,000명의 탈북자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대한민국에 와서 목사가 되고 보니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32,000명의 탈북자들만 잘 전도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조국 교회가 북한에 복음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은 탈북자들을 잘 키워놓게 되면은 그 복음의 영향력이 북한에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를 통화를 하면서요, 저는 우리 다른